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인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행복 지수가 못 올라온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세요. 예배 중에 계속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담이 어느 민족인 줄 아는가? 아담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이 뭘 먹었어요? 사과가 아니죠. 뭘 먹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담은 한국 사람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한민족일 수가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민족은 선악과가 아니라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뱀탕 드셔본 분 계세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여러분, 뱀탕을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뱀탕을 안 먹어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면 더 힘이 불끈 솟는 우리 성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웃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웃으세요. 안 웃겨도 그냥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하하.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함께 웃으면 혼자 웃는 것보다 무려 33배의 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존심상 안 웃고 있다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막 뱀을 먹었대 막 그러면서 혼자 웃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웃어야 몇 배? 33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태풍 소식을 보았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11명이 저 스타렉스 본고차에 꽉 차고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지 않겠습니까? 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 잘하고 왔어요. 많이 웃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천국의 인사법은 미사고 이렇게 인사한대요. 미사고, 줄임말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미사고. 뭘까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한대요. 너 왜 그랬어? 오늘 왜 그러니? 이런 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인상 쓰면서 미안하다 그러면 안 미안한 거예요? 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번에 좀 멀리 계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네. 가장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산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부부로. 몇 년을 살았냐? 무려 85년을 부부로 살았대요. 85년. 네,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어떻게 인간하고 85년을 사나? 공식적인 기록은 85년인데요. 사실 이분들은 기네스북에 85년간 살아서 오른 거로 유명한 것보다 이 주변 마을에 인꼬 부부로 더 유명했던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CNN 기자가 그 부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부부가 같은 말을 하더래요. 같은 말. 무슨 얘기를 하냐? 간단합니다. 살면서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라고 했대요.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요? 미안하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네? 미안해도 잘 미안하다고 안 하고 고마워도 고맙다고 말 잘 안 하죠. 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부부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죽고는 못 사는데 일단 결혼하고 한 3년, 5년 지나면부터 이 부부 사이가 사랑보다는 의리로 사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의리로. 왜 그렇습니까? 아마 사소한 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사소한 일에, 미안한 일에 먼저 미안하다. 고마운 일에 먼저 고맙다. 말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나타날 때가 있죠. 불편한 상황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다 천국 갈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왜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족처럼 때로 미안한 일이 있을 때 그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안 한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정말 아주 작은 물 한 컵이라도 이 예배당 자리 한 번 맡아주는 거라도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 고맙다라는 표현 한 번이 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의 골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예배 끝나고 혹시 미안한 일 있는 사람들 생각나면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내가 저분한테 미안했는데 친해서 잘 지내서 그냥 넘어갔어. 생각나는 분 한 분만 정해보세요. 혹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중에 고마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사람은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떤 일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만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내 인격이 존중받고 내 자아가, 내 삶이 그분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정말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기 전으로 꼭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씩 하며 더 행복한 우리 성익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을 만나는지에 따라 인생이 꼬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도 군대에 가면 나 군번줄이 꼬였어 이런 표현도 쓰죠. 군번줄이 꼬이면 풀면 되잖아요. 군번줄이 꼬였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임, 어떤 동기, 어떤 후임,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즉 만남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근데 그 중에서도 인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복. 즉 사람을 만나는 복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인생 살면서 좋은 만남을 많이 가졌나요? 피해야 할 만남을 많이 가졌나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면 됩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면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우리 교회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근데 인생의 행복한 비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없겠지만 혹시 불행한 인생을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있냐 없냐? 집이 넓으냐 좁으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이 배기량이 높냐 적냐가 아니에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살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어야 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을요? 인생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죠. 내 인생에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선택이 가능한 만남이 있고요. 하나는 선택 불가능한 만남이 있습니다. 선택 불가능한 만남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아마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을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이제 곧 다음 주는 명절이 되죠. 명절이 돼서
별로 기분 좋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친척들이 만나면 자꾸 뭘 해요? 비교라는 걸 하잖아요. 친척들이 만나면 필요 이상으로 전을 많이 붙이죠. 여성분들이 전 붙이다가 명절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끌려가면 전 붙이다가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때로 남자들은 전 붙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전 안 붙이면 계속 잔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이라도 열심히 붙이고 하면 또 전 붙이면 따뜻할 때 하나를 더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남자분들은 전을 좀 많이 붙이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여자분들은 명절이 되면 이렇게 행복 지수보다 이 피곤함과 이 세상으로 좀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떤 통계에 보면 이 설날하고 추석, 특히 추석 직후 한 달 동안 이혼 조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 내가 친척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사랑해주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선택이 불가능한 만남이 이렇게 있어요. 부모, 형제, 또 친척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죠. 어떤 만남일까요? 조선시대가 아닌 이상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여러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맡은 부서, 그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좋은 회사일수록 대기업 임원들을 뽑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죠. 그 사람의 스펙도 보고 그 사람의 성격도 보고. 근데 대기업일수록 반드시 임원 시험 심사에 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임원의 부인에 대한 뒷조사를 그렇게 철저히 한대요. 부인에 대한 뒷조사. 부인에 대해서 무엇을 볼까요? 부인의 학벌, 외모, 성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인이 뭘 보냐? 주로 그 임원이 될 사람들의 후배 직원들을 통해 저 직장 상사, 저 임원 후보자의 부인이 과연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꼭 알아본다고 합니다. 즉, 부인이 어떠한 스트레스, 어떠한 압박의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편이 되어주는가, 남편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기업 임원 정도 되면 이미 능력은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 부부관계가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길을 세워주고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신감, 업무 태도, 특별히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극복해낼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수천 명의 이 회사 사원들을 이끌 회사의 임원은 또 가정의 평안이 그의 회사 생활에도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 결과의 지표를 체크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과 그의 부인 누구죠? 예, 요즘에는 그 부인이 더 유명해졌죠. 힐러리 여사, 또 대선 후보로도 나왔는데요. 이 두 분이 은퇴한 이후에 여행을 가는 길이었대요. 두 부부가.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졌으면 어디를 가죠? 예,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아주 신기한 만남을 가졌대요. 누구를 만났냐? 이 힐러리 여사의 학창 시절,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 주유소의 사장님이었대요. 이 빌 클린턴이 이렇게 짧은 만남을 또 이렇게 유쾌한 만남을 갖고 차를 몰고 나오면서 이렇게 우쭐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힐러리 여사에게 여보, 나 만난 거 참 다행이지. 나를 만났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있지. 저 사람 만났으면 당신 아마 주유소 사장 부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죠. 그러자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아니요, 아마 저 주유소 사장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여사가 남편을 깎아내린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당신이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치켜 세워주었다고 하죠. 여러분, 가장의 머리로 세운 분이 있어요. 바로 남편, 가장이 있죠. 여러분의 가장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하느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성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남편의 길을 세워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남편의 편을 들어주어야 돼요.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인간은 좀 실패를 해봐야 돼, 내 남편은 좀 인생의 쓴맛을 봐야 돼 하고 벼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세요. 보이는 대로 지적하면 됩니다. 남편의 잘못을 깎아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성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보이지만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또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의 길을 세워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남. 많은 분들이 설교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적어도 돼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리라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남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만났으면 함부로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만났으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더 지속하느냐, 그게 관건이지요.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정말 저 사람 인생 잘 풀렸어 라고 말하는 만남이 있어도 결국 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상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네, 땅 쳐다보면서 하면 안 돼요. 눈 쳐다보면서 해야 돼요. 네. 네. 인사 안 한 분 있어요? 네, 한 두 분 정도 아직도 안 따라오는데 이따 또 시킬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만나면 어떤 만남입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가 공식적으로 나온 국가별 지표를 보니까 75억 1,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75억 1,500만 명. 근데 가까운 옆나라 중국만 해도 인구가 정확히 통계가 잘 안 나온다 그러죠? 네, 75억이면 공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자리, 1자릿수로 따져서 무려 10자릿수예요. 10자릿수.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 그제부터 태풍이 불었잖아요. 뉴스에도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지난 다음 날, 이 상대원 이 골짜기에, 이 자리에, 그것도 같은 시간에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 특별히 이 많은 좌석 중에서도 내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옆자리에 함께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가 뭘까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노사연 씨 아시죠? 요즘엔 TV에 많이 나오는 젊은 분들은 노사연 씨를 개그맨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사연 씨가 누구예요? 가수죠? 네. 대표곡이 뭐예요? 네. 대답 한 분은 연식이 꽤 있는 분들이죠?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노래가 나오는 분들은 이제 꽤 나이가 잡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우연이란, 운명이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말 할 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고 두 분 이상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정호채 시인의 만남, 여러 만남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 있죠. 네, 시로 표현했죠. 생선 토막 만지는 것 같은 만남이 있죠. 한마디로 무슨 만남? 비린내 나는 만남. 안 만나는 게 좋은 만남이지요. 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어요. 무슨 만남? 향긋한 것 같지만 꽃은 지고 나면 누가 쳐다봐요? 개도 안 쳐다보죠. 꽃송이가 지고 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슨 만남? 외로운 만남이에요. 또 여러분 건전지 같은 만남 있죠? 건전지 같은 만남 뭐예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버려지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수건과 같은 만남 말씀드렸죠? 손수건 언제 씁니까? 가장 힘들게 땀 흘리는 순간 나를 도와주는 만남이지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익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손수건과 같은 힘들 때, 눈물 날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좋은 만남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무슨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와 동료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은 돈이 많이 생겨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상위 1%, 0.1%의 성공을 누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대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사과, 이제 가을이니까 많이 나죠? 사과반을 딱 자르면 그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죠.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씨앗이 있대요. 무슨 씨앗? 종교의 씨앗.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가 어떤 종교인,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 이 신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신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근데 두려움이 들 때, 너무나 괴로운 상황마다 누가 생각난다고요? 의지할 존재. 그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신을 찾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기도에 관련된 기초신앙 강좌 때 서론적으로 살펴봤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불신 영혼들도 기도를 한다 그랬죠.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해요? 네, 위험하고 다급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신을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대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할 때이죠. 근데 20대 청년들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루에 평균 35명이 무엇을 할까요? 자살을 한대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1시간에도 1명 그리고 반 명이 벌써 강에서 뛰어내리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살한다고요? 20대가요. 가장 찬란하고 젊은데요. 우리 많은 기성세대들은 억만금을 주더라도 찾고 싶은 게 젊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루는 업적과 성공에 대한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젊은 시절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시절, 왜 목을 내놓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대기업 사장님들, 임원들이요, 소위 전문직에 있다라는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 목사는 아니에요. 사자로 끝나는 그 고액 연봉을 받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습니다. 연예인들 자살 소식을 많이 들으시죠? 심지어 유명한 정치가들도 많이 자살을 하지요? 왜 죽을까요? 왜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2012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최윤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였어요?
행복 전도사였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한 10년 전 일이에요. 많이 매스컴을 통해 본 분들이 있어요. 최은희 씨라고요. 이렇게 약간 하회탈처럼 생긴 여성분이 넣어서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많이 강연을 했어요. 강연의 주제가 뭐예요? 행복. 강연의 주제가 뭐예요? 희망. 근데요, 이분이 2012년도 저기 지방에 있는 한 작은 허름한 여관에서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어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괴감에 빠져서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방송에도 강연에도 엄청 나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쓴 행복 관련된 책만 26권. 그 많은 책을 쓸 동안 행복과 희망에 대해서 썼지만 끝내 누구의 행복을 못 찾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행복을 못 찾아. 그 공허함 때문에 여관에서 비참한 음독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요즘에 갖고 있는 많은 병이 있죠.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대중적으로 소개된 공황장애라는 병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성공했지만, 돈 많이 벌었지만, 인기 있었지만 이 내면의 공허함, 열등감, 자괴감, 비교의식. 남들이 보기에 100명, 1000명 중에 1등인데 그분은 10,000명, 10,000명 중에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예쁘고 더 얼굴의 어떤 부분이 아름다워 보이는 누군가를 비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죽기 직전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어쩌면 지금 내 마음에도 할 수만 있으면 그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것을 다 누려도 꼭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을 못 만나면 마음에는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 스승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허하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진짜예요. 네,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종교관과 그분의 그 신학 사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들을 붙지만 결국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스스로 해탈과 열반에 이르고자 했지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있는 공허함, 내면의 텅 빈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예배당에 매주 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제가 늘 소개하죠.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뭐예요? 9988234 따라해보세요. 9988234 이게 뭐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박 3일 딱 아프고 간다. 죽는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9988234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100세까지 살 건데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99세까지 팔팔한 게 뭐예요? 장수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장수하고 건강한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지금 내가 건강해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는 성경에 말하기를 지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일부 종교기관에서 말하는 윤회 들어보셨죠? 인생은 다시 돌고 또 태어난다. 여러분 연옥 들어보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딘가 있다. 네. 어떤 분은 인생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이에요. 2001년도 9월 11일 이 한반도가 아닌 저 미국 땅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끔찍한 사건가 있었습니다. 바로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파 사건. 비행기가 알카에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비행기를 납치하여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딪혀서 폭파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는데요, 어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2000년도에 태어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8년도에 대학교를 갔는데 네, 하여튼 제가 빨리 사고를 치거나 장가를 갔으면 제 아들, 딸 될 뻔한 청년들과 제가 아주 젊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앞에 4자리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수련회 가니까. 네, 3자리도 있고 2자리도 있고.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3자리, 2자리 이것 자체가 꼰대예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많이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당시에 이 미국 방송 기자들이 그 테러 당시를 막 생중계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막 대학교 때 수업 중간에 막 강당에 모여서 막 뉴스로 봤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기사에 보면, CNN 기사에 보면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화면에 저도 봤어요. 그 뭐 높은 10층, 20층에서 사람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여러 방송사가 집계를 했는데 몇 명이 뛰었냐? 237명이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린 사람이. 저도 봤어요. 어떤 오피스룩을 입은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못 살았어요. 뛰어내린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못 살았어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그분들이 왜 뛰어내렸을까요? 네? 10층, 20층인데 그게 뭐 몇백 층, 백몇십 층짜리 건물이잖아요. 뛰어내리면 죽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뛰어내렸을까요? 너무나 불이 뜨거웠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시커먼 연기가 1초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창문 너머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는 뛰어내릴 창문조차 없습니다. 그 뜨거운 불과 연기와 극심한 고통이 우리를 1년, 2년도 아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 속에서는 결코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지옥.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수요 교리 산책 시간에 제가 한 2주, 3주 때 계속 이 얘기만 하죠. 지옥에는 가면 안 됩니다. 요즘 유행어 뭐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여러분, 지옥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혹시 오늘 초청 못해도 여러분의 가족, 형제, 부모, 자녀들 지옥 가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고 어딜 가려 한다고요?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천당 가려고 그래요. 천당.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할까요? 첫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일로,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ARS에 북한을 돕고 난민을 돕고 가정생활이 어렵고 이번 태풍 피해 입은 많은 불안 이웃을 도와도 내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종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2015년 가장 최근에 했던 대한민국 총인구조사,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19.8%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19.8%. 두 번째로 많은 종교가 약 14.5%가 불교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6.9%의 인구가 천주교, 이렇게 해요. 이 세 기불천이라고 그러죠. 기불천. 세 종교를 합치면 약 50% 전후가 되는데요. 즉 50%의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전체 종교 인구,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아니라 종교 인구의 48%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는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손에 성경책을 끼고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어디를 보고 있어? 목사님을 봐야지. 알겠죠? 네.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유명한 대제사장입니다. 천국 못 갔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도 못 가고 너희를 따르는 사람도 못 가게 천국 문을 막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따지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굽니까? 교회 중직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를 못 만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 위에 있는 단체와 저 밑에 있는 단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사람을 믿고 그들이 가르침인 성경이 왜곡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외치고 우리는 아멘 아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육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요. 기존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에 대한 축복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화면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펜으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어디 치세요? 밑에 보면 영생 있죠? 영생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뒤에 또 뭐가 있냐? 심판 있죠? 심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마지막 하나, 그 밑에 생명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축복을 얻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무슨 축복? 인간은 죽음 위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에 동그라미 치셨죠?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은 축구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판장, 대법관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저질렀다고요? 죄를 저질렀대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 가지 말씀을 모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저질렀다? 죄를 저질른 것의 대가는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의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판정에 마지막에 설 때 무죄 판결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네? 우리 99세까지 어떻게 산다고요? 팔팔하게 살다가 힘이 넘치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전혀 없었다. 나는 무죄하다. 자신 있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신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심판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지 아니한다. 제가 예를 들었죠? 요즘에 고속도로 돈 내고 가면 시대 뒤처지죠? 고속도로 갈 때 어떻게 해요? 하이패스로 진행하죠. 사람 없는데도. 알아서 자동 결제되죠? 대한항공 1등석 타면 어떻게 해요? 프레스티지석 어떻게 해요? 뭐 검사해요? 그냥 쑥 지나가죠? 안 지나가 본 분들은 1등석 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쑥 지나가죠? 검사 안 해요. 가방에 뭐 있나 검사 안 해요. 왜요? 신원이 보장되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장이나 스튜어디스들 거기서 여권 검사하고 막 검사해요? 쑥 들어가죠 그냥. 정치인들 쑥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신원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재판정에 선다 안 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 번째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사람은 죽음 이후의 끝이라고 해요? 아니라고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인데요.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첫 줄 두 줄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간다. 축복이죠.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한다. 저를 따라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성의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에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목회자로서 이 세상 억만금을 주어도, 가장 높은 자리를 주어도 저는 어떠한 미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우리 성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볼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옥에는 절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성의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목사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중직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흐르는 눈물까지도 닦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리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더 부르기 원합니다.